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저희 교회의 표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선포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선포하자. 자, 우리 좀 힘 있게 다시 한번 외칩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선포하자. 아멘,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위기사항에 처한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은 이웃의 네 적국들로부터 연합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아주 깊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여호사밧 왕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죄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 그 동맹을 맺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동맹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가장 유명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 죄악이 들어가지 못하게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가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거역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웃의 네 나라들을, 4개의 국가들을 연합시켜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하여 전 나라에 비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을 선포한 것은 신기하게도 적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비상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회개하기를 선포합니다. 상식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적군의 침략을 단순한 전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적인 문제로 깨닫게 되자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전쟁에 앞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 국민적인 금식 기도가 전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놀랍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이 들어오는데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회개를 선포했는데요, 여호사밧의 이와 같은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2017년 응답받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서 군대와 무기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에 그는 자기의 소원을 기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5절과 9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드렸을 때에 솔로몬에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본문 9절, 즉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약속을 기억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우리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임시로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가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응답받는 기도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큰 국가적인 위기, 정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하며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요 일부의 사람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즉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와 같은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영적인 고백이 2017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평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지나간 과거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자녀들과 산업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2017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기도 응답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고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임을 믿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즉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복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누가 복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운 자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밀리언 달러 로또에 당첨된 자도 물론 아닙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복인 줄 깨닫고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1월 1일 첫날인데 첫날이자 첫 주일 예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표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선포하자. 회개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2017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정말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